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하죠. 바로 사순절인데요. 이 의미 깊은 시간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40일 동안 딱 끊어야 한다면요. 커피? 아니면 퇴근하고 보는 넷플릭스?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바로 이 포기와 절제가 사순절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말이죠. 도대체 왜 스스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순절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축제인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40일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뭔가를 참고 견디는 시간이 절대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왜 하필 40일일까요? 이 전통은 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순절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순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이 숫자 40입니다. 이게 그냥 계산하기 편해서 정해진 숫자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 받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고요. 모세도 10계명을 받기 위해 40일을 산에서 보냈습니다. 뭔가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숫자 40은 성경에서 언제나 어떤 중요한 변화를 앞둔 실현과 준비의 시간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의 40일은 바로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을 따라 걷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건요, 사순절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40일이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짧았어요. 성금요일, 성토요일, 딱 이틀만 금식했죠. 그러다가 4세기쯤 되면서 우리도 성경의 40일의 의미를 담자 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한 겁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 해서 금식일에서 뺐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역으로 계산해서 정확히 40일을 맞추다 보니까 시작일이 바로 재해 수요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공식적인 시작은 바로 재해 수요일 예식입니다.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긋는 그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게 돼요. 하나는 나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다 라는 겸손함. 그리고 또 하나는 하지만 이 죄와 함께 회개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결단이죠. 자, 지금까지 사순절이 무엇이고 언제 시작하는지 알아봤어요. 역사도 살펴봤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왜? 도대체 우리가 왜 이걸 하는 걸까요?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목적이 뭘까요? 솔직히 사순절 하면 그냥 안 먹는 거? 약간 다이어트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영혼의 대청소 같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막 쌓여있는 먼지들, 온갖 잡동사니들, 이런 걸 싹 비워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모실 깨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커피를 끊는다. SNS를 좀 멀리한다. 그 행동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그 시간, 그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우리 육신을 조금 불편하게 하고 비워낼수록 우리 영은 오히려 더 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히 개신교 신자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인데요. 루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금식 같은 거 구원받으려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에 얽매이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사순절의 실천은 안 하면 큰일 나는 무서운 율법이나 숙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스스로 선택하는 영적인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 자발성이 정말 중요해요. 와, 이 비유 진짜 멋지지 않아요? 영혼을 위한 훈련 캠프. 생각해보세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같은 진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합숙 훈련 들어가잖아요. 딱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축제인 부활절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싶으시죠? 이 오래된 전통을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알아볼게요. 요즘은요, 사순절을 보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전통적인 방식, 뭔가 끊어보기죠. 초콜릿이나 술, 아니면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거요. 두 번째는 반대로 뭔가 더 해보기예요. 그냥 안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봉사를 한다거나, 기도를 더 깊이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창의적인 건데, 습관을 바꿔보기예요. 뭐 환경을 생각해서 기후 금식을 실천하거나 7주 동안 불평 없이 살아보기 같은 아주 적극적인 방법들이죠. 물론 우리가 속한 교파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은 달라요. 카톨릭은 좀 더 정해진 예식과 규칙을 따라서 함께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개신교는 아까 루터 이야기처럼 개개인의 자발적인 결단과 훈련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또 정교회는 기도를 중심으로 한 아주 경건하고 엄격한 금식 기간을 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보세요.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그 중심에 있는 마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은 다 똑같은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될 차례입니다. 사순절은요, 그냥 교회 달력에 있는 연간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보내는 아주 개인적인 성장과 쇄신을 위한 초대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은 우리가 억지로 견뎌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부활절의 그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인 거죠. 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무언가를 빼앗긴다는 생각 대신에 오히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비워진 자리에 더 큰 자유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40일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